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환경보다 내가 크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리고 대상에 휘둘리는 것, 그리고 생각 속에 함몰되는 거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눈치를 채니까요. 그리고 움직임이 왕성해지면서 이 몸의 힘도 느껴져요. 이 꼬리뼈 중심에 힘이 탁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에너지는 짱짱해지는 것이죠. 혹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을 원한다, 큰 집을 원한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원하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무언가를 갖거나 내가 어떤 것이 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느낌 덩어리라서 그 느낌을 느낄 때 무엇인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도구,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 좋은 직장, 좋은 차 등등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느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거지요. 좋다, 즐겁다, 기쁘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멋지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알지 못하고 나는 돈을 원해, 좋은 차를 원해, 좋은 집을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남아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건 느끼고 싶은 거다. 그런데 그 느낌을 촉발할 수 있는 게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니까 어디를 가면 즐겁고 어떤 걸 하면 행복하고 어떤 걸 보면 뭔가 기쁜 느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재미나 목적이나 이유를 살아가는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 전부 다 외적인 상황, 대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모든 느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 덩어리, 관심 덩어리, 이 생명체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있는 그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이 다양한 그 느낌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 외적인 것이 나한테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느끼면서 그 외적인 걸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이 촉발이 되는 거고 그 느낌들이 이제 돈이 많았을 때 좀 풍부한 느낌, 또 좋은 차를 가졌을 때 오는 만족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이게 촉발이 되다 보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그런 느낌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원래 사람에게 있는 생명 덩어리, 느낌, 그 충만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게는 없는 거죠. 나는 항상 결핍인 거죠. 나는 비어있는 것이죠. 그 비어있는 나니까 뭔가를 채워야지요. 뭔가를 채워서 나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 풍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장치를 해 놓은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의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도구이고 이미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로부터 우리도 거기에 기인한 생명체로서 물리적인 몸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걸로 드러난 보여지는 것에만 갇히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있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로부터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며 누리며 맛보며 창조해 가며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체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외적인 걸 지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썩은 부지깽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걸 이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 자체가 근본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네가 생명 자체다 라고 하는 걸 자꾸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예, 그럴 때마다 뜨거 하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전부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안 돼.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이런 내가 의존하고 있는, 붙잡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실망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고통스러움으로부터 방향을 트는 것이죠. 이게 아니었나 봐. 영원한 줄 알았더니 배신하고 떠나네.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영원히 만족 줄 것 같았던 것들이 떠나갈 때, 상실이 되어질 때, 그때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의 그 본질을 대상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스스로의 삶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계속 외로움으로 갈 거겠죠. 세상은 단절을 하고 혼자 살아가니 그 혼자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서글프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또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외적인 대상, 의존했던 것들이 내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움직여 살 수 있고 내 재미를 살 수 있고 내 즐거움을 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재미로부터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선별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분명하게 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은 뭐냐면 진짜 원하는 걸 아셔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뭐가 되고 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도구들이에요. 장난감이에요.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주인인 내가 쫓아가게 되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구조로 형성된 이유는 뭐냐?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내가 기쁘다 하면 기쁨을 꺼냈을 수 있고 내가 즐겁다 하면 즐거움을 꺼냈을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가 창조해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것 때문에 슬퍼, 이것 때문에 즐거워,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세워야죠.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다른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도구들입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서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실 때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연습하는 부분은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또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몸의 상태가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그럴 때마다 이 원래 사람의 속성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문제 없어. 해결할 바 없어. 충분해. 그대로 충분해. 있는 그대로 온전해.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들이대고 웃는 거예요. 또 웃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불편한 게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거 보면서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대상으로 인해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실에 태양에 구름이 아니라 태양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문제 없어. 그대로 충분해. 있는 그대로 충분해. 해결할 바 없어. 쉬어도 돼. 온전해.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세계, 상대적이지 않은 언제나 조화로운, 언제나 밝은 태양으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쏟는 거죠. 그리고 웃는 거죠. 불편하면 찡그리잖아요. 힘들면은 얼굴도 처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웃어. 사실을 밝히고 웃어. 사실을 밝히고 웃어. 그리고 그 장면을 살아. 이거 싫은데.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건 하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밝히고 웃고 그 장면을 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힘든 이 방향을 스스로가 세운 거거든요. 사실로, 진리로 스스로가 세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거, 불편해하고 있는 거, 화가 날 수 있는 거, 비난할 수 있는 거, 내 처지를 원망할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마다 있는데 귀찮고 짜증나고 이거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문제 없어, 해결할 거 없어, 그대로 충분해, 웃어, 그리고 움직여. 이거를 24시간 반복한다고 한번 보세요. 4시간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요. 환경보다 내가 크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리고 대상에 휘둘리는 거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생각 속에 함몰되는 거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눈치를 채니까요. 그리고 움직이며 왕성해지면서 이 몸의 힘도 느껴져요. 이 꼬리뼈 중심에 힘이 탁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에너지는 짱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뭐가 있냐 하면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이 실체로 실감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어. 막 애쓰면서 막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알아진다고요. 진짜 믿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두려울 게 없어지면 어때요? 움직임이 왕성해지겠죠. 모든 것에 도전을 하겠죠. 그 어떤 것도 하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나이도 초월하게 되고 이것들은 내 학력도 초월하게 되고 내가 규정하고 있었던 이것 때문에 못해, 이래서 못해,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뚫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뚫어지면서 이 느낌으로부터 할 수 있어. 이게 선단 말이죠. 이게 서면서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는 진정 내가 원하는 건 느낌이다. 충만한 느낌, 즐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 행복한 느낌, 감사한 느낌, 보람된 느낌. 근데 뭔가를 해서 부분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시들시들해지기 십상이다. 금방 시든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외적으로 가지고 와서 느꼈던 어떤 충만감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의 충만함을 알고 충분함을 알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삶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부딪혀 오는 거기로부터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부족함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문제 없어, 해결할 바 없어, 다 끝났어, 충분해 라고 하는 결론부, 절대 사실, 영원부터 있었던 영원까지 있을 그 절대 사실의 세계 거기에다가 탁 꽂고 웃어. 이건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내가 찍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인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을 때 웃는 거 아니에요? 웃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연습을 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자 누구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자유함으로
실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참 놀라운 우리 삶의 대자유, 이게 원래 우리 사람의 삶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고 그 아는 것을 실제 삶에서 연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파이팅!